로마서 강의 20째 시간입니다. 벌써 20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잘 따라오셨고 이해하시냐고 수고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라는 19절에 있는 그 표현이었죠. 그리고 부제로서는 대표성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구원이라는 것이 대표성의 원리가 있는 것이구나라고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제가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을 때 갖게 된 궁금증, 의문증, 그거는 억울함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가? 참 억울한 감정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볼 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도 입히고 좀 거짓말도 하고 이런 거 볼 때 그래 나는 죄인이구나, 의인은 아니구나, 이렇게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겠는데, 그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게는 되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계속 배우다 보니까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지난 주일날 제가 그걸 강조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나니까 왠지 속았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장난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저희가 이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다고 한다면, 제대로 깨닫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 내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갖게 되는 그런 불신앙의 찌꺼기라는 것, 여러분들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문은요 무엇이냐, 아직까지도 자기 자신에 대한 의로움, 나는 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충만한 은혜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요 충신이라고, 그래서 왕이 앉은 자리에서 되게 가까운 자리에 앉아있는 충신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왕의 통치를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언젠가는 내가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리라, 아니면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그 영모를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영모를 깨하는 이런 마음의 싹을 우리가 완전히 제거해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만을 의지하는, 그래서 그것을 순순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계속 성장하는 그런 발판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뭐와 같은지요,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좋은 기억이 나게, 생각나게 하는 그런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2002년도 우리 한일 공동 월드컵 경기였죠.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미국에 계셨었더라도요 아주 숨죽이고 그것을 아주 즐기면서 보셨을 것입니다. 축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얼마나 그때 기뻐하셨습니까? 이 한국의 월드컵 성적은요 항상 20위권 밖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2002년도에는 이 홈그라운드라는 그런 이점을 살려서 한번 18강까지 가보자, 월드컵에서 한번 이겨보자 라는 그런 목표가 있었는데 어떻게 됐죠? 저희가 무려 4강까지 올라가는 그런 기적을 나타냈죠. 그때 4강이 올라가기 전에 8강 경기에서 누구랑 겨루었냐면요, 열정적인 축구의 나라 스페인과 한번 붙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경기했을까요? 어떤 기억이 나십니까? 전반전 후반전 연장전까지 갔는데 승부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승부차기를 하게 됐죠. 그때 영상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수들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우리 선수들은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전갔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차는군요. 먼저 넣으면 유리해요. 유리합니다. 강하게 쳐줬으면 좋겠어요. 안정환. 골! 그렇죠. 제대로 가운데로 쳤어요. 말이죠. 네네. 아주 대담하게 말이죠. 네. 안정환 화이팅!
자, 여기서 파이팅! 좋아요. 안정환. 여기서 이훈재가 맞고 네. 그리고 하나가 마무리 지면은 이깁니다. 국민 여러분들은요, 저 네. 승부차기 하는 심정을 모릅니다. 몰라요. 나갈 때 말이죠, 눈앞에 깜깜해요. 네, 우리가 고맙습니다요. 4번 성공. 자, 이훈재 쭈쭝쭈쭝 막았습니다! 막았어요. 이훈재가 막았습니다. 잘했어요, 이훈재. 우리가 누우면 이깁니다. 우리 국민의 정성이 이훈재 선수에게 전달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명보가 나옵니다. 홍명보. 마지막 홍명보 선수가 홍명보 나면 넣으면 끝납니다. 4대 3으로 말이죠. 네. 경기는 자, 끝납니다. 골! 홍명보! 한국이 홍명보 4강에 진출했습니다. 4강 아, 한국 기적 축구 같습니다. 월드컵에 4강 고지에 올라갔어요. 아, 이럴 수가. 한국이 대한민국, 4강에 올라갔습니다.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아. 4강에 올라갔어요. 무등산이를 본다 그러지 않았어요? 네, 오늘 저 영상 내용과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설교 중에 종종 드리는 예화들이 설교 핵심 내용과 이렇게 잘 연결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그렇게 연결이 안 됐던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떻게 좀 쉽게 연결이 되시나요? 저 승부차기와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어떻게 연결지시겠습니까? 축구의 승부차기는요 대부분 다 골을 넣습니다. 그래서 저 승부차기에서는 누구 한 사람이 잘못 차느냐 실축하느냐 또는 골키퍼가 우연히 아니면 탁월하게 막아내느냐에 따라서 이 승부의 결정이 달라집니다. 나눠지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완전히 패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예수님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승부차기에서 마치 그 누구 한 사람의 실축함으로 또는 어떤 한편의 골키퍼가 탁월하게 막아남으로 팀이 이기느냐 지느냐가 결정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팀 전체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저 영상에 나왔던 관중들의 반응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들은요 본인들이 골을 넣은 것도 아닙니다. 본인들이 그 경기에 참여한 것도 아니에요. 또 이겼다고 본인들이 상금을 받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마치 자신이 이긴 것처럼 마치 자신이 상금을 받는 것처럼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호를 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저희는 모든 인간들은 아담과 함께 실패자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과 함께 저희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내고 또 십자가를 끝까지 짐으로 인해서 죽음을 경험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그 기쁨과 승리를 맛볼 수 있을지 오늘 본문 말씀에 아담과 예수님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하시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진리를 발견하시고 또 그 기쁨을 삶 가운데 그 승리를 누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같지 아니하니 아담과 그리스도가 다른 모습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보고자 합니다. 전분부라고 할 수 있는 이 15절과 16절 말씀은요 같지 아니하니 라는 표현을 반복하면서 아담과 예수님의 다른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가 하면 아담이 끼친 영향과 예수님의 끼친 그 영향의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정반대죠. 천국과 지옥과 천국의 차이였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 건 같은데 그 결과가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저희는요 그 극명한 차이를 알고 아담과 함께 죄와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빛과 생명 가운데 있음을 감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것들도 그 생명을 풍성히 누려야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그 차이를요 아주 명확하게 선으로 긋듯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건져내사 완전히 옮기셨다는 거죠. 저희를 그 흑암, 어둠, 그 사망의 영향력 안에 있지 않도록 끄집어내 가지고 어디로 옮기셨느냐? 예수님의 사랑이 지배하는 나라로 우리를 완전히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탈북자들이요, 이게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합니까? 중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게 파견 갔다가 그 가운데 한국 대사관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대사관으로 진입을 하는 것입니다. 대사관은 아시죠? 대사관은 그 한 나라를 대표해서 타국에 이렇게 파송받아 있는 곳인데, 근데 그 대사관은 취해법권이라고 하죠. 그 다른 나라의 땅이 있지만 그 나라의 법을 받지 않고 이 본국에 자기를 파송한 곳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이 그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면 한국의 남한의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나의 주권을 예수님께 맡기지 않았을 때 저희는요 아담의 혈통을 가지고 아담의 편에서 사단의 그 반역의 길을 따라가는, 죽음을 향해 가는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그런 영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 생의 주인으로 인정한 후에는 예수님께서 나의 영혼을 그 사랑의 나라로 완전히 옮기셔서 이 세상에 살고 있긴 하지만, 그렇죠? 대사관이 타국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살긴 하고 있지만 그 나라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근거가 뭐냐? 이렇게 아담이 완전히 망쳐놓은 곳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역전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14절에서 이미 설명한 바입니다.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그 사람들에게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다고 그리고 말씀드렸죠. 16절에 보니까요, 아담 한 사람에 대한 심판, 그 한 사람이 지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이요, 아담 한 사람에 대한 판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 판결한 것이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동일하게 적용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 한 사람의 실패로요, 그 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정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어떻게 바꿔 놓으셨는가 하면 15절에 다시 15절로 가시면, 예수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풍성하게, 그냥 찔끔 임한 게 아니고 간신히 임한 게 아니고 풍성하게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죽은 사람들이 생명 없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어있는 모든 이들이 살 길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주어지는 풍성한 삶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겨자씨 같은 씨앗이 땅에 심어질 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고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깃들이게 된다는 그 예수님의 배우처럼,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풍성한 삶은요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경험한 사람이 알 수 있는 기쁨과 환희와 삶의 놀라운 그런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뭐라고요?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그 은혜는 정말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것입니다. 16절에 아담 한 사람의 정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심판당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느냐고 상관없어요. 범죄한 만큼 그만큼 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인해서
정죄받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번역이 약간 어렵습니다. 여기 보면 한 사람으로 인한 정죄가 심판에 이르렀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정죄가 심판에 이르렀다는 문구와 그것을 대조하기 위해서 많은 범죄로 인한 선물이 의로움에 이르렀다라는 문구를 이게 분석해 보면 대조한 것인데 대조의 극대를 위해서 쓴 수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인한 정죄, 많은 범죄를 대조시켰고 그 결과로서 심판과 의로움을 대조시켰습니다. 아담이 있게 되면요, 아담 안에 우리가 있게 되면 어떠한 작은 범죄라도요, 정말 보이지 않는 듯한 그런 작은 실수라도 그것이 있는 것 그 자체로 인해서 바로 죄, 유죄, 선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정말 작은 실수라도요, 그거 있는 것 자체로 인해서 정죄를 받는 거죠. 근데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떠한 죄를 졌더라도, 아무리 무수한 죄를 범죄했더라도 그 더 큰 의로움이 그 범죄한 만큼이나 덮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죄악으로 인해서 더 그 의로움의 선언이 정말 놀라게 되는 거죠. 아니 그렇게 많은 범죄, 그렇게 악독한 죄를 지었음에도 그가 괜찮다,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으로 인해서 더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넘겨주시면요, 17절은 사망과 생명의 대조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제가 16절이라고 잘못 썼는데요, 1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한 사람 아담 안에서는요, 분명히 무엇이요? 사망이 왕노릇 했습니다. 작은 죄라도 꼬투리를 잡고 우리에게 사망의 영향력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완전히 상황이 반전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의롭다 여겨지고 더 이상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왕노릇하니까요, 육신의 영향력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아담 편에 서 있느냐, 예수님 편에 있느냐, 이것은요 극명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아담 편에서 어둠의 일을 주장해 오다가 예수님의 편에서 그 어둠을 물리쳐내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산 한 분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좀 우리 연세가 있으신, 미국에 좀 오래전에 오신 분들은 이분에 대해서 이미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프리즌 펠로우십 미니스트리, 감옥 사역을 창설하신 척 콜슨이라는 분입니다. 사진 나오죠? 한국의 책도 이렇게 번역되어서 나왔는데요. 이분은 아주 명석과 똑똑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젊은 나이에 30대 초반이 됐을까요? 이 대통령의 닉슨 대통령 아시죠? 그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스스로 사임한 이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이 사건에 이것을 설계한 배우자가 누구냐? 바로 이 척 콜슨이라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의심받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감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척 콜슨은 법 조망을 피해서 감옥에 구속도 안 되고 변호사를 개업을 하기도 합니다. 아주 똑똑하고 양심이 무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분이 자기 친구의 통해서 복음을 듣고 결국에 자신의 교만한 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양심이 회복되어지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워터게이트 사건에 관련해서 법률적으로는 그가 구속될 만한 근거는 없어요. 워낙 이렇게 그냥 잘 빠져나와서. 근데 그가 스스로 다른 법률 조언을 찾아가지고 나한테는 이런 감옥에 구속될 이런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세우고 판사에게 얘기를 해서
결국 그 당시에 괘씸죄로 1년에서 3년의 징역 선고를 받게 됩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관련된 대부분의 투옥된 사람들이 이렇게 사면돼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요. 근데 본인도 이제 사면되겠구나 기대를 했는데 본인은 몇 번이 이렇게 거부되는 거예요. 그래서 7개월간 이 감옥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더욱더 주님과 이게 깊어지게 되고 자신이 왜 사면되지 않고 감옥에 더 있게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결국은 사면돼서 추록한 이후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분이 놀라운 사역을 시작합니다. 바로 전 세계적으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이 감옥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도 재소자들을 향해 예수님 만나고 자기처럼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있는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이후에 40여 년 동안 80세에 내추럴로 이제 별세하셨는데, 그 전까지 미국 기독교에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2003년도에는 미 행정부가 기독교적인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자문 역할까지 했습니다. 이 콜슨이요,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그 똑똑한 머리로 세상의 권력과 부귀를 누리면서 법조망을 피해 살았지만, 그것은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아담 안에 있는 삶으로 결국 온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악의 조성자가 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을 때는요, 감옥과 같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빛을 발하는 그런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풍성케 하는 놀라운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과 47절에 보면요, 아담을 첫사람, 예수님을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15장 45절 말씀이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47절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첫째 사람 아담의 편에 서 있게 됩니다. 아담과 함께 죽음의 형벌을 안고 출생합니다. 아담과 같은 불순종과 반역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대로 있으면 그가 평생 지은 죄악으로 인해서, 아무리 작은 죄, 단 한 번의 거짓말이라도, 아니면 어쩌면 내가 전혀 모르고 지은 실수한 것이라도 정죄받고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위험 앞에, 그 심판 앞에 피할 자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편에 서면 어떠한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얼마나 많은 죄악이 쌓여 있더라도요, 예수님 뒤에서 그 죄가 가려지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인으로 인정받고,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곧 불로 불타버릴 이 세상이 하늘과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아담처럼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고,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와 사망에서 살려내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첫째 아담의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저희의 궁극적인 모습은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더 이상의 아담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 본문 마지막 14절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아담은 뭐의 모형이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아담이 실체가 아니고요, 아담과 같은 그런 오실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그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것이죠. 이 표현은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가지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이 존 파이퍼 목사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좋은 글을 써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글을 쓰셨는데요. 제가 이메일로도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성이라는 이 설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선제성과 하나님의 전지성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뭐냐면요, 이 모형은 실체가 아니라 이 본체를 본따서 만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담은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은 단지 앞으로 오실 자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붙잡아야 될 실체는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의 혈통을 받아서 거기서 지지고 먹고 막 그럴 것이 아니라 그거는 실체가 아니야.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일 뿐이에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이후에 그제서야 그 대안으로 뱀의 머리를 깨부실 여자의 후손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성으로 인해서 첫사람이 아담의 실패를 아셨고 첫사람을 온전케 할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이미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을 만들었는데 얘 아담 실패했네? 얘가 불순종인데 어떡하지? 그 다음에 예수님을 구원이 아니라 이 아담은 모형일 뿐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성을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억울하다고 느낀 건, 공평하지 못하다고 느낀 건, 왜 나에게는 아담과 같은 기회가 처음부터 주어지지 않았는가? 왜 죄를 짓지 않을 기회가 없이 태어났는가? 라고 했지만 제가 정말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상태는요, 첫사람 아담이 아니라 그 아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아담이었다면 어떻게 돼요? 저 역시 사단에게 속아 넘어갈 가능성이 100%라는 거죠. 뭐 지난 주일에 설교할 때 만약에 에덴 동산에 한국 사람이 있었으면 뱀을 잡아먹었을 것인데라고 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지만, 뭐 한국 사람, 그 어떤 뱀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더라도 뱀의 속임에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구할 기회는, 붙잡아야 될 실체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이 유혹하지 못할, 이겨내지 못할 그런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이 로마서 성경 공부를 쓰신 오카노 목사님은요, 그래서 이 본문과 관련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해할 때 이렇게 탁월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상태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같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아담과 같은 상태는요, 또 타락한 상태예요. 이 첫사람의 아담의 불완전성을 극복한 상태가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바로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함을 누리는 그 상태가 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는 죽음과 정죄만 있을 뿐입니다. 처음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와 같은 상태로 회복되면 또 실패할 뿐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오늘 저희가 겪는 믿음 생활의 좌충우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함으로 거룩함을 이루어가기보다는 순간 자기의 의를 의지하고 육신의 욕망을 쫓아 선택하여서 스스로 죄의 영향력 가운데 들어가 버리는 우리의 모습들, 그것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와 같은 상태로 다시 회복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곧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 생활 초기에 가졌던 불만, 왜 내게는 기회가 없는가가 아니라 이미 그 기회는요,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써 제가 회복시켜 주신 것인데, 내 스스로 죄짓지 않겠다고, 죄짓지 않고 살아보겠다고 도전할 때, 나는 아담처럼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뱀을 잡아버릴 거야 라고 다짐하는 순간, 이 교활한 사단의 세력으로 인해서
육신으로 인해 바로 넘어지는 것을 반복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기회를 이미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그 죄를 다 용서하시고 새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또 실수하고 또 죄의 욕망을 따라가고 그렇게 살잖아 우리 신앙이. 그러니까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제가 소망할 것은요, 오직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의지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아닌 구원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순종하고 있는지를, 내 자신을 늘 주님께 드리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뿐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는 아담과 예수님의 공통점을 설명한 18절과 19절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두 번째, 된 것 같이, 같은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아담이 타락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온전케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원리를 알고 이 방법대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이미 설명했는데 그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것으로 곁길로 가게 됩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토요일 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이렇게 예배를 영상을 녹화해서 저희 설교를 이제 들어요. 그래서 저희 설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이렇게 가끔 질문도 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 중에서 한 딸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이 축구 이 승부차기와 오늘 본문에가 어떻게 연결되면서 예수님이 이김으로 우리가 다 같이 이기는 거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원리를 이해해야 되고 이걸 원리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원리로 인해서 내가 죄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그 억울한 감정이 말끔히 해소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내가 직접 죄 지은 거 없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것처럼, 어떻게 해요? 내가 의롭게 행동한 것 하나 없이 똑같이 의인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자들끼리 이미 해결하셨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해요? 그 이긴 쪽에 속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승부차기 영상을 보셨듯이요, 어쩌면 저는 관중일 뿐이고 연장전을 포함해서 120분 동안 경기장을 힘들게 뛴 것도 아닐 뿐더러 승부차기 할 때 공 한 번 만져보지 못했지만 제가 스페인 사람이 아니라 어떤 나라예요? 한국 사람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한국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한국에 있던 분들은요, 그 분위기를 아실 겁니다. 막 대한독립 만세를 막 외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길거리에 뛰어나와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왜요? 한국 사람이니까요. 그 기쁨은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 나라에 대한 애정이 크면 클수록 더했을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뭐 한일 공동으로 주최한 월드컵이었지만 당시 일본이 그렇게 좋아할 이유가 전혀 없죠. 만일 스페인 사람이요, 이 스페인에서 한국이 이긴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한국 사람처럼 기뻐했다면요, 그 사람은 이 축구에 열광하는 스페인 사람들에게 아마 몰매받아 죽었을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을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승리를, 그 기쁨을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연합된 날들이 깊어질수록 길어질수록입니다. 그런데 그 연합을 위해서는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미 알고 계신 것이고 이미 말씀드린 거고 배운 내용입니다. 18절이죠. 저희는요, 예수님의 의로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19절 내용은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느냐? 내가 순종해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순종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 때문에 저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18절에 한 범죄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죄함을
받게 된 것 같지요? 참 억울하죠. 나는 운동장에서 뛰어보지도 못했는데 같은 편의에서 지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같은 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뭐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나중에 그 편이 잘해서 이기면 내가 수고한 거 없이 승리의 기쁨과 보상을 받게 되니까요. 예수님께서 완벽한 의인의 삶을 사셨기에 예수님과 한 편인 저희는 비록 예수님처럼 의롭지 못하더라도 때로는 실수도 하고 화도 내고 삐지기도 하고 그래도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저희는 망했다 그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긴장감이 계속 맴도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시도록 기도하실 때 결국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실 때 죽음으로 순종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희는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됩니다. 첫째 사람 아담처럼 매번 넘어지고 죄악에 휩쓸려 사는 저희가 피할 바위를 찾게 된 것입니다. 숨을 요새를 얻게 된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완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을 인해서요 저희가 설 수 있는 그런 의인의 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가 의지할 만한 의인이 한 명도 없었는데 바로 그 우리가 설 수 있는 편, 우리가 100점 배성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팀을 찾은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자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 갈 길을 찾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만약 아직도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가운데 있다면, 그래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의식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저희는 아직 아담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실패자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낸 줄 바꿔야 됩니다. 줄 바꿔야 돼요. 예수님의 편에, 예수님의 자리에 빨리 옮겨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만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 줄 안에서 우리는 안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편에 서시도록 한 가지 적용을 한번 연습해 보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요, 선악의 선택가가, 선악의 선악과, 이 선택의 선악과가 우리 앞에 주어진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뱀의 유혹을 받았던 하와의 말을 들은 아담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제 본능대로 나한테 편한 대로 그렇게 반응하고 말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살아계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내 생각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내 입술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때 이 선악의 선악과가, 선택의 선악과가 내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예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편에 서게 해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물어볼 때, 예수님의 편에 서게 해달라고 내 마음속으로 부르짖을 때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우리의 행동을 지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고민들, 우리 삶의 모든 갈등들 그 예수님께 다 맡기는 믿음으로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휘임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리 받고 못 들으세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나의 앞에 들리며 거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두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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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늘 살아계셔서 우리 옆에 계십니다. 선택의 선악과가 순간순간 내 앞에 다가올 때 주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주셨고 주님께서 모든 그 사단의 괴력과 그 사명의 세력을 펴주셨습니다. 내 힘으로 내 판단으로 나의 감정으로 나가기 전에 그 선악과를 짓기 전에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짖으면 간구하면
우리 주님, 나의 생각과 판단력과 또 하늘과 땅에 강한 권세를 모두 갖고 계신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정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죠? 예수님 편에 서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간절한 소원, 요번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다가올 텐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의 도움을, 그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우리 다 함께 주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함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편에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때 하나님 정말 예수님 하나님 무덤에 죽어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벌써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그 많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사람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주님의 길을 행하셨던 우리 그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시간에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 이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교제할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편에 쓸 수 있도록, 예수님의 편에 쓸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신 주님 편에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그 모든 환경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의가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 주님께서 모든 내 대신을 이루으셨음을, 하나님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모든 그 죄악의 속성과 그 성품과 그 연약함들 주님께서 다 바꾸셨음을, 오직 의롭게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하나님 정말 절대 놓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음을 믿고 하나님 그 자녀 삼으신 예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기억하는 아버지 저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내가 주님과 친밀하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믿음 생활하는 것도, 사역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내 의로 하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있었다면,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옛사람, 옛 아담 편에 있었다면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그 연약함과 무지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모두 이미 이루신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평강의 길을 걷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믿음 생활을 하지만 아직 나의 의에 매여서 내 힘으로 하느냐고 수고했던 그 모든 무거운 짐들 다 주님께 내려놓기 원하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의 삶들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 어떻게 해요? 하고 주님께 물을 수 있는 저의 삶 되길 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가운데 우리 귀한 가족들의 비즈니스, 사업, 직장 주님 어떻게 해요?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주님 어떻게 해요라고 물음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들 더욱더 주님의 살기 위하여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11조와 구제헌금과 선교헌금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임을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는 오늘과 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경험하는 저희를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온 인류의 구원자로서 대표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희생할 만큼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의 더러운 의를 의지하지 않고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담의 편에 서지 않고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을 있던 가족들과 이 지역사회와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